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결코 할례가 아니고 또 결코 음식 정결법과 같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순수한 진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뜻하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좀 어렵죠?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존재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답을 들어도 아리까리 하시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허우적거리다가 배에서 떨어져 나온 제법 큰 나무 조각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이 사람은 아직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고 그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한 4시간쯤 그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구조선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진 그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구조선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배 참 튼튼하겠다. 엔진 성능도 나쁘지 않아서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겠네. 그리고 나를 태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구조선을 타면 내 생명을 분명히 건질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그 사람이 그 구조선을 보고 여기까지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배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죠. 머릿속으로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구조선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구조선이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구조선의 선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서 타세요. 어서 타세요. 자, 그런데 그 차가운 물 안에 빠져 있다가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장님 고맙습니다. 배가 참 멋지게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근육을 얼마나 키워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팔심으로 헤엄쳐 갈 테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과연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없죠. 차가운 물에 빠진 그 사람이 다가오는 구조선을 보고 마음속으로 야, 저 배 참 튼튼하겠네. 내가 타면 구원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하지만 그는 실제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배에 발을 딛고 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배에 타는 것이 왜 존재의 변화가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배에 타기 전에는 자기의 근육과 팔 힘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존재가 이제 구조선을 의지하는 존재로 존재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그 배에 올라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나도 믿어.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믿어. 나도 예수님이 이 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도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지적인 동의입니다. 지적인 동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마귀들도 그렇게 믿느니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지적인 동의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그 구원자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맡기고 내 생명과 내 존재 자체를 다 맡기고 그분의 통치 앞에 내 모든 존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까지 가야만, 그래서 내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참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유 속에서 괜찮아요. 저는 배 타지 않을게요. 제 팔심으로 헤엄쳐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 반면에 믿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나를 구하기 위해 온 그 구조선 위에 내가 실제로 발을 딛고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선 위에 실제로 올라탄 그 사람은 더 이상 차가운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나 헤엄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비유적으로 헤엄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만 이제 구조선에 탄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구조선에 올라간 그 사람은 나를 구해준 그 성장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조선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조선 위에 올라탄 그 사람은 더 이상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헤엄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배에 올라탄 사람이 더 이상 헤엄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내면 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구조선 위에 올라탄 그 사람이 자기의 힘을 다 빼고 이제 나는 이 배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배를 의지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의 일시적인 잘못을 책망한 이후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가상의 토론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할례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반발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죄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구나. 구원에는 상관이 없구나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 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죄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더 죄인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반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할례파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가상의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상반절 말씀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오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대답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을 더 죄인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자기의 옛 습관을 더 의지할 때,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자기의 옛 자아가 추구하던 그 행위로 돌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동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어지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시적으로 베드로가 실패했죠. 안디옥에서 그가 일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할례파들이 다가오니까 그만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여준 이 베드로의 행동은 그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 율법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율법의 지배와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할례파와 또 사도 베드로의 일시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불충분하니까 다시 내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비유에 빗대면
구조선이 왔지만 괜찮아요. 나는 다시 구조선에 탔다가 내려서 내 힘으로 헤엄쳐서 갈게 해요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다 허물어뜨리신 그 율법의 담을 나 자신의 초라한 노력의 벽돌로 다시 쌓아서 그 율법의 담을 재건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미 헐어버리신 그 담을 내가 어리석게도 다시 쌓아 올리게 되면 나는 또다시 율법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나 자신을 율법의 정죄 안에 가두게 되는 영적인 자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또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온전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파송받았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고 세례 베풀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굳게 확신했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그 할례파들을 두려워하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잘못은 일시적인 잘못은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믿음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졌던 이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될까요? 믿음에서 멀어져서 또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율법의 잣대로 심판과 정죄를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겨도 나를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영원한 죄인의 굴레로 밀어넣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조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헤엄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헤엄치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 위한 것이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구조선에 의지해서 그 선장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같이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안과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공로, 내 자격,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구조선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존재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고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면 우리는 율법의 지배와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반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몰라서 과거에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에는 나는 나 자신의 힘만으로,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격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무게만큼, 그 은혜만큼, 똑같은 무게만큼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 신자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속에서 헤엄치는 그 삶을 멈추고 이제는 구조선에 의지한 채 선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성장님이 가는 대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나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버리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 또다시 율법의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선언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잘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로운 심장으로 박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러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받으며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죄악이 넘치는 차가운 바다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헤엄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러 손 내밀고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격, 내 공로, 내 의를 제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